지난주에 발표된 신문 기사 가운데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운동을 알약으로 대체한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알약 하나를 먹으면 1시간 조깅을 한 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리 좋아하실 건 없고요.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운동 후에는 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치료한다고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약으로 구현해 보겠다는 거예요. 텍사스의 베일러 의대와 스탠포드 의대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학술지인 네이처지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지금은 쥐를 쳇바퀴 돌려가지고 운동하는 것을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운동 알약을 만들 원료를 찾아냈다, 이런 것을 연구지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 기사는 약을 만들어서 복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쳐도 이 약이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염려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 발전해서 실용화됐더라도. 그리고 이게 쥐의 경우에 그렇게 됐다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미래에 설사 실용화된다고 해도 사람에게 이게 정말 유용한 걸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약이 대신해 준다고 하면 사람이 갖는 게으름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또 편하기만 하면, 쉽다고만 하면 다 좋은 것일까?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한번 소개했는데요.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고 저 자신에게 많은 도전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 책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함께 나눕니다. 잠언서 오늘 본문의 15장 19절 보면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이 게으른 사람의 길, 그 길은 그 뜻 자체가 정식으로 난 큰 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동네 작은 그 길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게으른 사람의 길은 처음에는 큰 길로 대로로 들어서는 것 같이 큰 길에 들어서지만 나중에는 가시덤불로 덮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처음에는 작은 통행로 같은 길 같지만 나중에는 확 트인 큰 길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기 쉬운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힘 안 드는 거, 내게 편한 거를 더 좋아합니다. 잠언서 24장 30절 이하에 보면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면서 이 잠언 기자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고 돌담이 다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잠언 기자가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밭, 포도원은 그 삶의 근원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 사람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엉겅퀴 또 가시덤불이 덮였다고 하면 전혀 관리 안 했다는 거죠. 신경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게으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람의 생계를 다 스탑시키는, 망가뜨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얘기를 전하는 건 뭡니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훈이 되라고. 그리고 24장 33절에 보면 잠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좀 더 자야지 하는 얘기는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하고 수고 많이 하고 밤에 정말 단잠을 자야 돼서 자고 또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다음 스케줄을 또 해야 하는 뭐 이런 사람이 좀 더 자야지 하는 그런 고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일터를 가꾸지 않고 잠을 자꾸 청해서 게으름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잠자게 만드셨어요. 잠을 자야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자야 하는 것보다 더 잠을 자면서도 조금 더 자야지, 조금 더 눈을 붙여야지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원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아닐지라도 모든 것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아니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지나친 것도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고 또 남을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다 괜찮은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All things are lawful, but not all things are helpful.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 식사하는 것, 휴식 취하는 것, 운동, 취미활동, 잠자는 것 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생산을 위해서 다음에 일할 것을 위해서 적절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 선을 넘어서서 그것 자체 즐거움에 푹 빠져버리면 취미생활 자체에 빠진다든지 휴식 자체, 여가 활용, 여행 자체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잠자는 것 자체에 빠지면 그거는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잠에 떨어뜨리는 것이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일을 많이 하고 잠이 모자라서 자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으로 잠을 자면요, 잠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잠이 잘수록 어떻게 돼요? 는다고 그러잖아요. 잘수록 는다고.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던 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본인 의사 사이쇼 히로시의 주장입니다.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의사가 돼서 연구해서 책을 쓴 내용이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서 오전 5시 이후에 자는 잠은 수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시간을 오전 5시로 정하면 사람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6시간만 자더라도 다른 시간에 8시간 자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2시간을 이익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제안은 가장 이상적인 수면은 밤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하면 7시간을 자게 되잖아요. 그렇게 7시간 자는 거나 밤 11시에서 새벽 5시까지 자는 6시간이나 효과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같은데 시간을 더 침대에 들어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잠에서 깬 오전 5시 이후에 1시간 후인 6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이 두뇌가 가장 명석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집중하는 일, 판단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결정, 중요한 일을 판단하는 것이 낮 시간에 그 능력이 3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거잖아요. 잠의 과학이란 책을 쓴 미국 헬트만의 실험에 보면 평균 9시간 자는 사람, 그러면 뭐 정말 우리 표현으로 늘어지게 많이 자는 거죠. 9시간 자는. 그리고 평균 5시간 반을 자는 그룹과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래 자는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여러분 수면에도 깊은 수면이 있고 얕은 수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REM 수면이라는 게 REM은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자면서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때 이제 호흡, 당 조절 이런 것들을 하는 얕은 수면이 있어요. 그때 뇌가 깨어서 이렇게 잠자면서 꿈도 꾸고 이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정말 사람의 몸을 회복시키는 깊은 수면인데 그 깊은 수면에
잠은 9시간 자나 5시간 반 자나 비슷한데 왜 9시간이냐? 얕은 수면의 시간이 대폭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잠의 문제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사는 이민자들, 대부분 육체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이민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고, 언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는 시간을 가질까? 언제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의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것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부지런해도 영적인 게으름을 막을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준비를 합니다. 같은 원리로 하루를 은혜 속에 살고 또 영혼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육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영혼의 준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상 사역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로의 열병을 고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무니까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베드로의 집에 다 와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온갖 병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예수님 고쳐주시고 귀신을 다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하루 온종일을 사역하고 또 고단하고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쓰신 예수님이 그런 시간을 가지셨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시간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약속, 일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날마다 비슷한 시간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더불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대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하루 중에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체질상 새벽 기도는 못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럼 난 너무 피곤해질 거야. 미리 온몸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해지는 사람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우리 여기에서 한국을 일 때문에 한 2주간 방문한다고 치면 갔다 와서 나는 LA 시간으로 한국 가서 2주 내내 LA 시간으로 잠자고 LA 시간으로 밥 먹고 LA 시간으로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고생합니다. 우리가 젯래그라고 하는 고생을 해요. 그러나 점차 우리 몸이 그 시간에 맞춰갑니다. 그래서 거꾸로 2주만 갔다 와도 또 LA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고생해야 되는 게 우리 몸이잖아요. 잠을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쉬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쉽고 나는 체질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절제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갖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피하는 거죠. 사자가 있으니까 내가 나가면 찢겨서 죽을 거야.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면 새벽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서 삶의 리듬이 다 깨지니까 새벽 기도는 안 해야 되겠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난 밖에 못 나가.
유사한 일입니다. 진정으로부터 내가 일하는 것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휴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내 편한 것을 따라서 게으름을 피는 건지 남은 몰라도 자기 자신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서 26장 14절에 문짝이 이 돌적이 흰 쥐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이 침대라는 것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 침대만 계속 드러내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나는 쉬어야 돼, 뭐 이런 쪽으로만 계속 한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입에 올려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귀찮아서 움직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에 관해서도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가 행하는 일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구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성숙해 가는 일에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성숙해 가는 일은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잠언서 26장 16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게 생각한다.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 얘기해줘도 게으를 뿐만 아니라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방식, 이야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이 다 지혜롭고 내 삶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 불리는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어서 다윗은 그 군대장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인 암몬 사람과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고 전쟁했는데 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마땅히 나가서 함께 전쟁해야 될 왕이, 그러나 그는 편안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편안함을 추구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거기서 천막 치고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것보다 편안한 왕궁에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러는 날들 중에 하나,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옥상을 산책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아름다웠다 했어요.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추구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걸 누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게으른데 영적으로도 게을러진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냐, 그거 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겁니다. 다녀온 신하가 보고하기를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충성스러운 최측근 참모인 아이도벨의 손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세바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음란한 생각을 했다는 거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게을러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행한 일은 사람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정을 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엄청나게 망가지는,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결과를 어마어마하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게으름으로 출발해서 영적인 게으름으로 이루어지고 정욕을 추구해서 결국은 엄청난 아픔의 길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 수순을 자꾸 밟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행해야 할 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일, 주일을 성수화해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일,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섬김,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면 사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점점 그런 거만 안 해도 괜찮아 하고 의무를 하지 않고 포기하면 나중에는 점점 그것들이 유혹이 되어서 나중에는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을 자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는 삶을 맞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기쁨, 그런 것이 사라진 삶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육체적인 자극,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한 책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는데 너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게으른 사람의 인생 악보에는 쉼표만 가득하고, 우리 성가대가 잘 쉼표만 가득하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악보에 쉼표만 가득하고, 게으른 사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악보에는 음표가 가득하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인생은 한가하고 편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들으실 아름다운 멜로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의 인생에는 악보에 음표가 가득해서 힘들어도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카운팅, 회개할 건데 어떤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그 김단주 목사님이 어떤 분의 기사를 소개했는데 그것도 감동이에요.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어떤 분이 더 크게 주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써주시도록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게으른 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프로스포츠에서 주전 선수 부상을 틈타서 이 서브스티튜트로 대타로 기용됐다가 실력 발휘를 해서 아예 영원한 주전이 되는 선수들의 경우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곳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 믿는 내가 왜 이 땅에 더 살아야만 합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 믿는 내가 왜 이 땅에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요, 제가 살아야 됩니다. 아직 제가 결혼도 안 한 미혼입니다. 제 자녀들 결혼을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장성한 분 혹은 본인 결혼하시고 자녀들도 결혼시키신 분 왜 이 땅에 더 오래 사셔야 됩니까? 지금까지 일만 했으니까 인생 즐겨야 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을 번창시켜서 돈을 좀 더 모으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내 눈에 확실히 보이는 이 땅이 불확실한 하늘에 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오래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려는 삶이 되려고 하는가?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을 정말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열심히 사는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더 소개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입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편한 거, 쉬운 거, 귀찮아요, 그런 것 혹시 입에 달고 살진 않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민자로서는 정말 근면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민자로 이 땅에 살면서 이민 오자마자서부터 고단한 삶, 수고하고 애쓰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이 삶이 되어서 늘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와 더불어 나아가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관해서 마음을 뒤로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왜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답을 들을 수 있는지 신실하게 묻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영적으로도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